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다양한 소식들을 들으며 삽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이 들은 소식들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승진에 대한 소식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소식일 수도 있고, 대학 진학이나 또 취업에 대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에게 가장 기뻤던 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reat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로 선한 소식,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허름한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성탄은 구주의 나심에 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1절을 보면 한밤중에 나타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Savior,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는 자가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어렵거나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또는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에 대해 구주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과 같은 직함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딱 세 부류였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존경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 죄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죄됨과 그 힘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자 이 목자들이 모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은 양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다 보면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자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y were terrifie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terrify라는 말은 경기를 일으키듯 두려움에 온몸을 바들바들 떠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산에 이제 미국의 산에 깊은 산에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휴가를 갔었는데 저희 아내가 새벽에 아침에 나가서 산책하러 나갔다가 이 산속의 길에서 갑자기 여우를 딱 마주친 겁니다. 이른 새벽에 안개가 쫙하는데 여우가 딱 나타난 겁니다. 온몸이 막 그냥 멈춰버려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한밤중에 만나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것일까요? 이 목자들은 사실 이런 두려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목자들이 한밤중에 뭔가가 나타났다고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기를 잃듯 두려워 떱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목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목자들은 낮에 자신의 양떼를 이끌고 푸른 풀밭을 다니며 풀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마을로 돌아와서는 이제 자신들을 대신해서 한밤중에 밤새도록 그 양떼를 돌봐줄 목자들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깁니다. 한밤중에 그 양떼를 돌보기던 목자들은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양떼가 있었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양떼를 그 밤에 돌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은 외국인들이거나 노예나 종과 같은 가장 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소유도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위축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환한 빛을 비추면서 말하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두 아십니다. 작은 일에도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모두 쫓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남들이 모르는 두려움이나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천사를 통해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식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직접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치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후에 이제 다 마치고 그냥 돌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된 원래 성경에는 영광을 돌리고와 찬송하며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그냥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귀한 소식을 날마다 찬송하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의 나심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